마틴 루터에 대해서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는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일을 해낸 인물이죠.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낸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이기도 하고 너무 잘 알려진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천주교 사제였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성경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천주교에 맞서서 그 교황에 맞서서 성경의 그 진리와는 다른 그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맞서다 결국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종교개혁 운동을 진두지휘하면서 이끌고 나갔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주교 수녀 출신인 카탈리나와 결혼을 하며 결혼을 금기시하는, 성직자가 결혼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라며 금기시하는 천주교에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직자가 진정 성경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 거룩한 것이라며 교황에게 반기를 들며 나아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천주교의 반기를 들고 나아가는 마틴 루터가 천주교는 뭐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마틴 루터 한 사람 정도는 쥐도 새도 모르게 얼마든지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마틴 루터는 어찌 보면 그런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매일같이 하루하루를 진정한 진리를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생각해보면 도대체는 인간적으로 맨날 계란으로 바위치며 살아가는 격이에요. 그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에 너무나도 낙심되는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이렇게 침실에 서 있다가 거실에 나왔는데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루터가 물었죠. 누가 돌아가셨냐고, 왜 상복을 입고 있냐고. 그러자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답했어요. 루터는 화를 내면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렇게 막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아내가 말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진정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해 하겠냐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틴 루터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지금 주변을 바라보면 마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상복을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곳 세븐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도 함부로 못하고요.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에는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고 내일부터는 이제 마트도 문을 닫는다고요. 거기다가 모두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제 현지인들은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로 예배 모임을 모이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또 주변 국가를 돌아보면 전염병으로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가요. 전염병 환자가 하루에 수만 명씩 확진되고 있어요. 저도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어찌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왔지만 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조우하면서 하루하루 좌절하고 낙심하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주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자, 이 상황을, 이 어려운 상황을 인내하며 나아가자. 근데 제 자신만 봐도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제 안으로는 너무나 좌절되고 낙심해하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아마 제 아내가 여기가 필리핀이라서 지금 상복을 구할 수가 없어 상복을 안 입고 있는 거일지도 몰라요. 마치 이 시점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돌아보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만 같이 느껴져요. 그저 모두 넋을 놓고서 그냥 그렇게 이 시간이 넘어가기만을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하나님이 죽으셨나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꽉 부여잡고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6절 이전에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예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마귀의 관계에 맞서서 싸워가야 합니다. 교회의 상대는 마귀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 그러면은 때로는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기울여서 편협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이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전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영적으로 너무 무딘 생활하면서 참 이거 득이 되지 않고 너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수 있고요. 또 어느 한편으로는 무조건 마귀, 무조건 뭐만 하면은 마귀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전투라고 막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인데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뭐 주말에 밤새 상하차, 뭐 택배 이런 밤샘 작업을 하는 일을 하고서 그래도 주일 아침에 내가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밤새 일하고 와서 설교 시간에 졸아요. 졸 수 있죠. 몸이 그렇게 고단하고 힘드니까. 근데 그걸 대고 이건 맨날 졸고 있어. 이 졸음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기도로 맞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뭐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이 맨날 이게 생활 패턴이 불규칙적이고 힘들다 보니까 맨날 골고루 알아요. 그러니 무슨 이거는 뭐 병마가 병을 안 되게 하는 그런 마귀가 씌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지어다 막 이렇게 맨날 마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봐요. 무슨 많이 먹어서 살찌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뭐 음식 식탐 마귀가 씌어서 물론 죄성을 띤 육신을 입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이 죄성을 띤 육신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무조건 마귀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균형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사람의 그 마음을 공격해서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 사람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게 똑같은 전략이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무조건 마귀 하는 것은 뭐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마귀와 붙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그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 우리가 이 영적에서 승리했다면 그 다음 날에는 더 힘겨운 전쟁, 그 다음 날에는 더 힘겨운 전쟁. 그렇게 매일같이 마귀와 붙으면서 절대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뭐 쉬운 상대 그런 건 없어요. 하루가 지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겨운 상대, 그 다음날이 더 힘겨운 상대. 그렇게 마귀와 붙으면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교회사를 보아도 한동안 너무나 그 풍요로움과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려왔어요. 교회가 너무나 배불러 왔고요. 마음껏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교회로 변해왔어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교회는 그 안이 곪고 골머왔습니다. 교회가 병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어떤 병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불렸던 표현이에요. 크리스티아누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몰려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 따라가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불렀어요. 이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가축이라 일컬어지면서 가축 취급을 받는 무리들이었어요. 시장에서 가판대에 놓여서 벌거벗은 채로 거래가 되는 이거 얼마예요? 얼마 이렇게 거래가 되는
마치 가축을 돼지, 닭을 팔듯이 그렇게 사고 파는 물건 같은 존재로 밧줄에 묶여서 전락하게 모두 벗겨진 채로 인간적인 모습은 기대할 수 없고 가축만도 때때로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도망이라도 가면 잡혀와 인두로 얼굴에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도망갔던 노예라고, 도망갔던 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안 팔리기 때문에 더 가축만도 못하고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무리들, 그 종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들, 그리스도를 택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가축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속한 노예들, 종들, 그리스도의 개들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골려왔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죄의 속박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우리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세상에서 어떠한 취급과 어떠한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자들이었어요. 세상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서 불리는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요로움과 자유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마귀는 그 가운데서 많은 공격을 해왔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병이 들고 곪고 골마왔어요. 지금 뭐 매일 하루가 다르게 코로나 이 전염병이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전염병을 통해서 그냥 가려져 있던 종이가 벗겨진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믿음이 불신으로, 좌절로, 낙심으로 주저앉아 버렸어요. 옆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보여요. 왜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어찌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모든 것 위에 취해져야 하는 그 믿음의 방패를 놓아버린 것 같아요. 누구는 이 믿음의 방패를 놓아버리고서 병에 옮을까봐 불안불안. 혹시나 내가 이 병의 전염병의 확진자로서 죽을까봐 불안불안. 이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경제가 마비됨으로써 경제적으로 그런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좌절하고 사업이 모두 스톱되어서 좌절하고 이제 집에만 있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니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이 인류 대학에 가야 되는데 이 진학을 못할까 봐 불안불안해요. 그렇게 다 좌절하고 불안불안해 하는데 특별히 교회가 예배를 모이고 안 모이고를 떠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진짜 하나님을 위하고자 드높이고자 아니면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자 그렇게 모이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비통해하고 애통해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리스도인을 보기에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됐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을 못하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상황이, 이 어려운 상황에 오직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내 자신을 더욱더 부복시키며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때때로 인간적으로 너무 좌절해보는 저를 바라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의 방패를 놓쳐버린 것만 같아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방패를 먼저 첫째로 위로 들어야 합니다. 이 방패는 위로 들려야 하는 방패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Above all, taking the shield of faith. 우리 믿음의 방패를 모든 것 위에 두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취하여 들어 올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이는 진리의 허리띠, 이 흉갑, 이 신을 신는 것 모두가 다 무용지물인 것이에요. Above all, 모든 것 위에 이 방패를 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취하라, taking. 이전에 이 띠, 흉갑, 신은 모두 영어 성경을 보시면 have라는 표현으로서 이것을 그런 표현을 사용해서 이렇게
성경에 쓰였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방패에서만 모든 것 위에 이 믿음의 방패를 취하라고 할 때는 have가 아닌 taking이 쓰였어요. 네, 또 이 영어를 못하는 제가 이 have와 taking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have는 주어 자신이 다른 물건과 아니면 다른 상황에 함께 있는 그런 표현. 그것이라면 take는 주어가 어떤 물건이나 상황을 선택하는 표현이에요. I'll take my job. I'll take my time. 즉 주어 자신의 그 의지가, 선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방패를 취하라는 것은, 즉 모든 것 위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높이 들기로, 그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기로 선택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방패를 모든 것 위에 취하여 들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시국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방패를 모든 것 위에 취하여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믿음의 방패가 아닌 어떤 인간적인 방패를 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럴싸해 보이는 물질이라는 방패, 이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 모든 걸 다 사재기해 놓고 집에 쟁여놓고 그냥 집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는 방패, 아니면 능력이라는 방패, 아니면 경험이라는 방패, 아니면 학력이라는 방패, 기술이라는 방패, 아니면 그와 같은 것들을 들고서 마귀가 쏘아올릴 불화살이 그럴싸해 보이는 이 인간적인 방패가 막아줄 거라고, 그 불화살을 끌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묻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적인 그와 같은 방패가 이와 같은 상황을, 시국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그런 마귀의, 사탄의 불화살을 떨어졌을 때 그 불들을 다 끄게 해주던가요? 대답은 다 아니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하면 좋은 목사님들의 훌륭한 설교가 넘치고, 말씀을 혼자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서적들도 넘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접해졌을 때, 그때 어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이와 같은 시대의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무척이나 무지했다라고 많이 말합니다. 뭐 무지할 수 있죠. 근데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과 믿음을 비교해 본다라면, 지금 우리와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을 비교해 본다면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 교회 목회자들은 설령 내 목숨을 잃는다 해도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들고 일어났던 목회자, 그리스도인들, 그와 같은 교회들이었어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갔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갔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내 삶에서 어떤 피해가 올까봐, 나한테 어떤 삶의 마이너스가 될까봐 먼저 내 믿음부터 버리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 내 믿음의 방패부터 놔버려요. 걸리적거려. 주변의 시선, 남이 나를 어찌 보는가, 정말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그러면서 내 안에 진실한 믿음은 먼저 던져버리고 나아갑니다. 너무나 풍요롭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절실히 섬기고자 다짐하고, 믿음을 더욱더 붙잡기보다는 물질을 더욱더 취할 수 있는 길, 학식을 더욱더 쌓을 수 있는 길, 사람들이 더욱더 나를 알아주고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길,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방패라고 착각하면서 그 잘못된 방패를 취하고자 삶을 올인하며 나아갑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믿음을 대체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기도를 해도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을 해도 마치 무슨 투자를 하는 것 마냥 그것을 위해 헌신합니다. 믿음이 아닌 그 외 것들에 올인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모임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린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를 모든 것 위에 먼저 들어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믿음의 방패는 내려놓고 다른 인간적인 방패를 위로 취하고 있었다면 어서 우리 믿음의 그 방패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방패만이, 그 믿음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모든 것 위로 취하여 들어 올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과 세상의 모든 힘겨운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 마귀의 관계들을 대응이 대적하여서 그 날아오는 불화살들을 끄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모든 것 위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방패는 불화살을 끄는 방패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도 바울은 로마 군사들이 사용하는 방패를 묘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사탄의 공격을 막고 승리할 수 있다고 서신을 썼습니다. 이 방패가 능히 그 악한 자의 악한 자가 쏘아올린 그 불화살을 끌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이 불화살은, 마귀가 쏘아올린 불화살은 단지 나만 망가뜨리고자, 나만 집중해서 공격하고자 쏘아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내 가정, 내 배우자, 그리고 내 교회, 내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공격이 바로 불화살인 것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 모두를 무너뜨리고자 공격의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의 불화살 공격은 어찌 보면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화살 빵 하면 불이 퍼져서 불타게 하는 그와 같은 공격이 아니라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불신으로, 불신은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창세기 아담과 이브를 공격할 때도 동일하게 공격했습니다. 그 의심하게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도록 하는 그와 같은 사단의 공격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니. 뱀이 이브에게 하나님의 여기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어? 전부 다는 안 돼? 왜 그래? 왜냐하면 3장 1절 이전에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사단의 그 질문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 먹어도 된다고 한 게 아니네. 하나님은 다 먹어도 된다고 말했으면서 그게 아니네. 이러면서 하나님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것이 아니야. 그 선하심을 의심하게끔 만드는 질문이에요. 그와 같은 공격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공격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것은 먹지 마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이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마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냐. 이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너무 이기적이고 질투가 많은 것으로 착각하게끔 해요. 마치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확 뛰어난 신처럼 되는 것을 질투하셔서 그래. 마귀의 전략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 의심은 불신으로, 불순종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의심하게 하는 전략으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그와 같은 사단의 그 계략이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사단의 그 공격을 유일하게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만이 그 공격을 막아낸 유일한 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사단의 그 불화살을 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 계획 안에서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삶에 어떤 문제와 고난이 오면 마귀의 이 공격에 아주 쑥대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일에 있으면 믿음의 방패가 놔져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늘 어떤 성장통을 겪고 힘겨운 시간을 이겨내면서 성장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시간이 다가오면 자꾸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그 길로 들었으면 우리의 못난 모습을 발견합니다. 짧은 저의 삶에서 가장 힘겼던 시간들이 언제냐 그러면 유학생활이었어요. 그 힘겨운 유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가장 아팠던 때는 제 아내가 첫 번째로 유산을 할 때였어요. 그때 뭐 돈이 있어서 제가 유학 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늘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늘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모아서 의사의 체크업 한번 받고자 그런 병원에 갔는데 그 초음파를 하고 났을 때 뱃속의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서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1,600불 정도 캐시를 갖고 오면 그 수술을 해주겠다. 돈도 없었고요. 보험도 없었고요. 당장 한국의 부모님은 연락을 대지도 않았고요. 아무런 대책도 방법도 없었어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나 절실하고 간절한데 마치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에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의심합니다. 내가 나 좋다고 나 편하자고 다른 사람처럼 뭐 좋은 환경을 누리고자 이곳 미국에 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은 뭐냐고요. 왜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늘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 거냐고.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이 주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막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래 그냥 포기하자. 이만큼 해도 나 할 만큼 한 거야. 이런 불신이 막 몰려왔던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오. 제발 움직여 달라고 할 때 미국에 계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 통화 연결이 됐을 때 목사님께서 잠깐 병원 담당자 바꿔달라고 해서 목사님의 카드 번호를 불러주면서 겨우 아내가 그런 수술을 하고 돌아온 차에서 막 눈물이 줄줄 흐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했던 얘기가 이와 같은 시간이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베네핏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간으로 하여금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훈련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지체의 어떤 유산하는 소식을 들을 때, 또 다른 교회에서도 또 다른 젊은 부부의 유산하는 소식을 들을 때 누구보다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그것을 바라보며 더욱더 감사했던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지나고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마귀의 불화살을 공격해서 자꾸만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놓아버리고 의심을 버티게끔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방패는 무엇보다도 마귀의 그 불화살을 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믿음의 방패를 놔버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의 방패를 놔버리고 살았음을 보여주는 여과지에 불과한 것이에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이제 모이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도 모든 사람들의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이때 공격해오는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믿음의 방패를 놔버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단이 쏘아올린 그 불화살들을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불화살이 쏟아지면서 그것을 맞으며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죽었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시기에 마라나타를 외치며 그리스도 안에서 눈물로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교회가 희미합니다. 지금은 단지 전염병뿐만이 아닙니다. 저희가 예전에 몇 개월 거주했었던 백두산 높이의 유타에 지진이 왔다고 어제 저희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연로한 목사님과 통화했습니다. 백두산 높이에 그 유타주에 지진이 와서 건물들이 깨졌다. 목사님께서 이건 이 미국 건국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금 전 세계가 이와 같은 상황에 한 번도 놓여있던 적이 없는데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자신들이 무릎 꿇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낮추기보다는 어디 가서 줄 서서 마스크를 구하고 손세정제를 사고 생필품을 사재는 것에 열을 올립니다.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물건들을 집에 쌓아놓기에 바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자기들이 직접 학비를 마련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친구 중 한 명이 늘 어떤 자기 소셜 미디어나 이런데 이런 글귀를 써놔요. God is still in control.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어떤 많은 점점 그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목회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글귀를 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잘 아시고 이 상황을 유일하게 주관하실 수 있는 그분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 또한 내일 동일하게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우리가 들어올린 그 믿음의 방패가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방패는 정비되어야 하는 방패입니다. 바울이 인용한 이 로마 군인들의 방패의 모양은 120cm 높이의 폭 60cm의 나무에 가죽을 겹겹으로 둘러서 물을 매겨서 전쟁에 들고 나가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한 사람의 몸을 능히 가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을 뿐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한 이렇게 막아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의 방패인 것입니다. 내가 잘 준비된, 잘 정비된 이 견고한 방패를 들어 올릴 때 이것은 비단 나만 불화살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줄 뿐만 아니라 내 다른 이들까지도, 내 주변의 다른 이들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그 방패인 것입니다. 불화살을, 공격이 불화살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화살은 역청을 매기고 그것에 이제 촉에 역청과 기름을 이렇게 해서 만든 화살을 쏘아 올렸고, 화살이 떨어져서 꽂힘과 동시에 그 기름으로 하여금 불이 퍼지게 하는 불화살입니다. 때문에 나무 방패 몇 겹의 가죽을 씌우고 충분히 가죽에 물을 먹이는 것입니다. 저들의 공격이 바로 불화살이기 때문에 이 불화살이 이 방패에 꽂히자마자 그 기름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불이 바로 꺼지게끔 하기 위해서, 꽂힘과 동시에 그 기름이 퍼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바로 꺼짐으로 인해서 전혀 데미지 입지 않도록, 때문에 이 방패는 뭐 이렇게 방패를 만들 때 이 가죽을 몇 겹을 하고 물을 한 번 먹이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가죽에 물을 충분히 먹이고, 가죽이 많이 헐거워지거나 많이 이렇게 망가졌다라면 다시 새로 가죽을 입히고 늘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화살이 막 쏟아질 때 내 방패로 그것을 막았을 때 그 불화살을 능히 끌 수 있는 방패로 늘 정비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것은 비단 나만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 불에 옮겨 붙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귀들의 불화살을 끄는 그 믿음의 방패는 늘 매일같이 정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들어 올린다는 것은 그저 한 번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끝이 아닌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믿음을 정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내 믿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슨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그 마귀의 불화살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이들까지 불에 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공격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내 가족이, 내 교회가, 내 사랑하는 내 주변 모든 사람을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불신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가족 가운데서 제가 매일같이 내 믿음의 방패를 높이 채워 들고 올라가지 않는다면, 들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제 아내가 저를 보고 뭘 보겠어요? 상복 입고 나타나겠죠. 하나님 죽으셨다. 우리 자녀들이 저를 보고 뭘 생각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맨날 여기 왔는데, 필리핀 왔는데, 교회 세우겠다 왔는데 상황이 이래서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가 봐. 우리의 믿음을 무엇보다 늘 정비해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내 믿음의 방패가 그 불화살을 능히 끌 수 있는 그 방패로 늘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내가 이 시국 가운데 이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교회 나가서 드렸어. 내 믿음은 굳건해. 이것이 굳건한 믿음 아닙니다. 내가 예배당 나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는데 내가 예배당 나가서 예배 드렸어. 찬양할 때 마스크도 살짝 뺐어. 이것이 굳건한 믿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매일같이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프루브,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로 눈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와 같이 우리 믿음의 방패를 정비하며 들어 올려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 믿음의 방패를 정비해서 그 불화살을 능히 끌 수 있는 상태로 들어 올려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면 오히려 점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의 방패를 자꾸 놓아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믿음의 방패를 자꾸 정비해야 되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편의 77편의 말씀을 대하고 마칠 건데 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그 믿음을 정비하기 원합니다. 시편 77편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었는가? 어찌 보면 우리의 지금 현상은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한 궁유를 닫으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지 못해서 분노하셔서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시지 않고 이제 끝난 거 아닌가요? 이제 끝인 거.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하였으되. 이렇게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것이 나의 연약한 믿음이구나.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 믿음을 정비해야겠는데 어떻게 정비해 나가냐?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하였을 때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의 여러 해를 기억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오른손, 하나님께서 놀랍게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신 그 여러 해를 내가 기억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네.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삶 가운데 매일같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는데 이 짧은 저의 삶만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셨어요. 그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재정비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 더욱더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점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신 일들을 생각하고 감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주는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주의 능력을 백성 가운데 밝히 보이셨으며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을 구속하셨나이다. 셀라. 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무서워하며 기품들도 소동하였나이다. 구름들이 물을 쏟고 하늘들이 소리를 보내며 주의 화살들도 널리 날아갔나이다. 주의 천둥 소리가 하늘에 있으며 번개들이 세상을 비추니 땅이 떨고 흔들렸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으며 주의 행로가 큰 물들에 있으니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그 광야 가운데서 정말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때마다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먹고
그 광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재정비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 내가 안일하게 생각하고 내 믿음을 정비하지 않는 순간, 내 사랑하는 배우자, 내 가족, 내 교회, 내 사랑하는 주변 모두가 이 마귀의 불화살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마귀의 불화